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이 주연절의 시작은 아닙니다. 성탄절로부터 12번째 되는 날 1월 6일 바로 이 날이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연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만민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일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1월 6일에 있었고, 그래서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 크리소스 톰은 386년에 교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연절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 것은 출생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로써 주연절이 어떤 날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 톰은 성탄과 그리고 주연절의 그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언급한 성탄과 그리고 주연절의 그 차이 외에도 그가 언급하지 않은 성탄과 주연절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탄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주연절 이 두 개의 절기가 이어짐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절기 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인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성과 관련해서 신성을 두 가지 말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인성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생각을 한다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이 우리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 하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또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 인간에게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게 되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그 마음에 더하여 사단이 심어준 마성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 여기서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났는가? 예수님의 신성,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죽게 된 그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사람들을 구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 세례의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두고 신성이 잘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외에 또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신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위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격, 신성, 그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에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살곤 합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해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자만이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자, 그가 우리의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구원을 해줄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이 두 가지 그 질문이, 두 가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위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며 그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며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이 말로써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송구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안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자기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내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죄스럽게 느낍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안한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미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며 살지 못했던 그 미안함.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시게 만든 그 일에 대한 미안함. 그 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안함이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은 미안한 마음이 있은 후에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나타나신 주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그 미안함을, 주님을 이곳까지 오게 만든 그 미안함을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미안함의 그 고백이, 그리고 그 미안함의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안함의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되게 하는 일,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는 행동,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이 어떤 뜻일까?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공동번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곧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에게 전도의 말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이 우리에게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 우리는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을 하는 주연절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이 주연절, 이 절기를 지나며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딘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연절,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자리를 잡는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며 주님의 구원을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은총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이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에 이끌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